기도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어린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 교회와 사회, 나라와 열방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부모 세대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사 영성과 겸손, 전문성과 실력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과 열방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위기가 축복의 토대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나라 안팎으로 겪고 있는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나라 구석구석에 불어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산되어 가정의 온전함이 보호받게 하옵소서. 북한의 전쟁 야욕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막아 주옵시며 오직 복음만이 북한을 소망의 땅으로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땅을 그리스도의 평화로 덧입혀 주시사 전쟁이 종식되며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역동적인 말씀과 기도의 진원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목회 사역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과 일터마다 불안의 안개가 짙은 세상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영적 기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님과 영혼을 사랑함으로 목자의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감독님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건함을 부어 주시사 계속해서 영적인 등대 역할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시대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강력한 영권과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사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삶 속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유하심을 사모하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낙심자가 소망을 얻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헌신과 성전 곳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마다 열정과 순전함을 지닌 충성된 일꾼의 복을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게스트와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처럼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못해 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관심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부모라면 누구라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일까요? 교육학자인 더부슨 박사의 유명한 명제 가운데 아이들에게도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를 얻게 된 하나의 실험이 있었는데 어느 학교에서 운동장 둘레를 위해 울타리를 철거했습니다. 울타리는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구속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른들이 학교 운동장의 울타리를 철거한 겁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울타리를 철거한 후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울타리가 있을 때엔 아이들이 운동장 전체에 흩어져서 놀았는데 운동장의 울타리가 철거된 후에는 운동장 가운데 모여서 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더부스는 생각합니다. 아하,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울타리는 구속감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구나. 아이들을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여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에게는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게 그 첫 번째 울타리가 어디냐? 가정이라는 겁니다. 윌리엄 로그번 교수에 의하면 최근에 사회적 동향이란 책에 보면 가정의 기능엔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가정에는 경제적 기능이 있어야 된답니다. 먹고 살고 지낼 수 있는 경제적 기능. 두 번째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교육적 기능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부모와 형제 사이에서 사회생활을 배우며 말과 행동의 근간을 배웁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적 기능이 있어야만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종교적 기능입니다. 종교적 기능은 새로운 거룩한 가치관과 건전한 세계관을 심어줍니다. 담임이 아니라 믿음과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기능, 그 종교적 기능이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면 오락적 기능입니다.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능이 가정에 있게 될 때에 그 가정 안에서 자란 자녀는 건강한 자녀, 정서적으로 성숙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가정에서 자라나고 성숙되어져 가며 인간다워집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태어남을 받았고 정신적으로는 우리 부모로부터 배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겐네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겟나우라고 하는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출생입니다. 우리가 출생했다고 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낳은 것도 출생이요 아버지가 낳은 것도 낳았다, 출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단어를 보면 낳았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어머니가 낳은 것을 베어, 아버지가 낳은 것은 베제트. 어머니가 낳은 것은 육체적인 몸, 육체의 것을 낳았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낳았다고 하는 의미는 베제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의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뭘 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새롭게 출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근원이 담겨져 있는 자, 이게 바로 아버지가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물러주었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낳은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자녀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길을 가시다가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기도해 주심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바쁜 길이라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합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시며 이야기하십니다.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애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깨끗하고 순수한 심령을 가진 자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복음의 역사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손죽이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어린아이 같은 것으로 은유화된 것. 복음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복음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학자의 스펜서라는 학자에 의하면 미국의 기독교인 중 기독교 변화의 체험을 한 1000명에 대하여 그들이 언제 변화했는지 수소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20세 미만은 때 어려서부터 20세까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1000명 가운데 548명. 그 다음에 20세와 30세 사이가 337명입니다. 그리고 30세와 40세에 96명, 40세에서부터 50세 사이가 15명. 여러분, 60세 이후에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사람 1000명 가운데 4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변화되는 게 쉽지 않지요. 왜요? 고착과 고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요.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너에게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올 때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된 존재로 정말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길 뿐만 아니라 훌륭하고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돈 많이 벌고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 뭘 얘기할까요?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장 먼저 형성되는 것이 어딜까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아니라 어떤 생각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면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장례식장에 조문 간 적이 있습니다. 조문 갔는데 조문을 하고 나서 이제 같이 둘러 앉아서 잠깐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왜 허름한 분이 그 장례 식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조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털썩 자리에 앉았더니 거기서 일하고 도와주는 도우미 아줌마한테 여기요, 소주 2병이요, 돼지고기 산 살아요. 그러고 나서 술을 벌컥 드시는 거예요. 점심때 가까이 왔는데. 그래서 가만히 유심히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봤으니까 보였습니다. 근데 고기를 드시는데 그 돼지고기 씹는데 고기를 잘 못 씹어요. 이가 없으신지. 열심히 씹는데 이게 제대로 안 씹히는 것 같아요. 손으로 이렇게 찢기도 하고.
아주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옆에 상주 되시는 분이 한번 오더니, 목사님, 저분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배운 만큼 배운 거죠. 여러분, 배움이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먹고 가르치는 것은 논리는 있지만 지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가르쳐주는 것, 편안함을 주는 것, 더 나아가 잘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보는 것,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점을 바라보며 거룩한 가치관과 건전한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이거 어디 있어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거기서 나오는 바른 가치관과 거룩한 세계관이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어떨까요? 세상의 진리는 길어야 일색입니다마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있게 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저들의 삶을 영접하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저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는 자, 그럴 때에 저들의 삶의 여정에 서서 저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의 이치와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며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건국한 가치관의 사람. 때로는 신앙의 부모 밑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반항도 하고 갈 길을 때로 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돌아와 문제가 있을 때에 저의 부모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는 자. 여러분, 교육은요 명령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방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것, 부모가 생각하는 가치, 부모가 바라보는 그 세계관, 이거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여러분 듣는 것보다 배우면서 보면서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가만히 보십시오.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따라하는지. 내 말 한마디, 내 언어의 습관, 내 행동, 내 생각들 한 번도 내 자녀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지만 우리 자녀는 보고 그대로.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있겠지만은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가장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고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죽이고 싶어서 역사의 걸림돌이 되어서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던가요? 아니죠. 그 이유를 찾아보면 한 사람의 잘못된 가치관, 히틀러의 잘못된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히틀러, 그 이유를 히틀러의 가정의 사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 아버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보따리 장수였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를 하기에 늘 집을 비웠습니다. 물건을 다 팔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더라도 가끔씩 집에 돌아옵니다. 집을 지키고 있는 그의 아내 히틀러의 어머니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그만 부정한 일을 저집니다. 돈 많고 타락한 유대 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을 히틀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장사하러 집을 부은 동안 히틀러의 어머니는 돈 많고 타락한 유대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모습을 본 히틀러는 그때부터 이 어린 마음속에 증오심이 가득해집니다. 유대인들, 돈밖에 모르는 저 타락한 유대인들. 이 가정의 불응이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뒤에 유대인의 학살로 이루어지고 인류의 비극적인 불행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예수께 인도하라는 겁니다.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세계관,
그러게 마태복음 1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생명으로 낳은 우리의 자녀들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산의 수고로 낳은 생명으로 낳은 너희의 자녀들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예수의 안에서 바른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 신앙의 교육과 종교의 교육으로 건전한 가치관의 사람으로 세워 사회의 일원으로 살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복된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께 인도하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능동적으로 맞고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께 인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린아이 인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매일매일 고백하며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 그럴 때 우리 자녀가 부모께 예수께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은 참 귀한 신앙인데 교회 직분 맡아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하는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는 이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우리의 자녀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왜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갈까요? 내 삶 속에 예수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없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베풀 때마다 부모에게 묻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몸소 믿음의 생활, 기도의 생활을 보이겠느냐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선한 일, 어렵고 힘들고 곤고함과 시련과 역경이 내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냐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것들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겠냐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에,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참 귀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 가운데 백사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안남도 순안군의 농부의 아들 태어나 9살 때에 열병으로 눈이 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할 수 있는 일,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안마하거나 점을 쳐준 일밖에 없었기에 이 백사겸은 그 당시에 용하다는 점쟁이 밑에서 4년 동안 배우고 그 스승을 능가하여 이젠 더 배울 것이 없다 하산하거나 해서 내려와서 좌판을 깔고 대동강변에서 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점치는 일을 하다 보니 용하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백사겸이 점을 잘 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 문정성 씨를 넣습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점쟁이가 첩을 두고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전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점쟁이 백사겸의 집을 방문하여 전도지 한 장을 백사겸의 바지 주머니에 쿡 찍어주면서 얘기하기를, 예수 믿으시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시오? 당신같이 점을 치는 사람, 첩질을 하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나 있어? 그러면서 그 다음 말, 내가 알아본 결과 점쟁이의 후손들이 내가 잘 되는 걸 보지 못했어.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백사겸 씨가 화가 나는 거예요. 당장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하는 사람에게 야, 소금 뿌려라.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말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전도인이 전해준 한마디, 내가 살면서 점쟁이의 후손들이 잘 되는 걸 못 봤어 라고 하는 얘기가 귓가에 맴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전도인이 자기 바지춤에 콕 집어넣어 죽은 전도지를 좀 꺼내서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전도지 부인이 이 내용을 읽어주자 백사겸은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회개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점쳐서 벌어놓았던 다 돈을 모아서 뭘 세우느냐?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가 앞이 안 보이게 시각장애인에게 여러분 무려 사복음서의 말씀을 이 백사겸이가 다 외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하면 툭 터져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백사겸 씨를 한국에 4개월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놀랄만한 일은 그의 자손이 누굽니까? 자신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자신을 놓고 암송케 했던 자신의 아들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던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연세대학교의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입니다. 물론 그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백사겸 씨가 예수 믿고 아들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 아들 또한 예수 믿고 1926년에 도미하여 예일대학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쉽지 않은 공부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어 기독교 명문학교로 세우고 예수께 인도하는 삶, 나를 닮아라 나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어머니 안내가 눈물로 난 아들, 기도로 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아들이 없다니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리했습니까? 그런데 그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맡기어 자라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뭘 배워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아가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누가 돼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되잖아요. 그가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저 미국의 아리조나주의 덕슨이라고 하는 도시에 청소년을 지도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문제 학생들, 범죄소년을 모아서 가르치는 어느 날 신앙 지도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참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 좋겠냐? 학생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경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뭐라고? 경찰이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학생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들어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나쁘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 아버지도 나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의 경찰관 아저씨 한 사람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경찰님. 너만 그러냐? 그 아닌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각기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줌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저씨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동네 가게 주인이요. 어떤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나를 닮아라가 아니라, 나를 본받아가 아니라, 내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때 우리의 자녀는 뭐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라고 고백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자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참 좋으신 아버지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그 또한 참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어머니,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요. 끝으로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겁니다. 주께 있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과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어떻게 배우라는 겁니까?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신앙교육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신앙교육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 형태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포로 이전의 시대와 포로 이후의 시대로 나눠지는데 포로 이전의 시대에는 학교가 회당이 없었습니다. 가정교육이 전부였습니다. 부모가 교사이며 교육의 내용은 성경과 신앙적 전승뿐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치고 직업과 행동을 가르쳤습니다. 전승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조상들의 지혜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학교가 생기고 회당이 생깁니다. 회당과 학교가 구분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어린 자녀는 저 성소의 집이란 핫세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교육을 받습니다. 여긴 다른 교육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뜻을 알든지 못하든지 글자의 읽을 만한 나이가 되면 이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끔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앞뒤로 흔들리죠.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뭘 알겠어요? 그냥 주입해서 외우는 겁니다. 앞뒤로 와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리 가서 중학교에 해당한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설명의 집이라고 하는 벳 탈무드라는 곳에 공부합니다. 조상들의 전승으로 내려온 글모임이나 탈무드나 미슈나 같은 것으로 공부합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배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압니다. 아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그리고 고등학교 나이가 되면 연구의 집이라는 곳에 들어가 공부합니다. 벳 함미드라슈라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습니다. 판단합니다. 실천하는 교육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에 들어와 자신의 전공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이 전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그거 교육이에요. 얼마큼 잘 살까, 얼마큼 배불릴까, 얼마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조상들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연스럽게 만나며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너로 능히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것,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세요.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세상 속에 공의의 사람, 정의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세요. 온전케 하시는 선한 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선한 일 하게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라고 얘기합니다. 원어 성경은 repeat, 반복해서, 그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히브리 언어는 산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의 표현을 하면 sharpen, 날카롭게, 마치 장수가 전장터에 나가기 위해서 칼을 갈듯이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들여서 칼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서두르지 말고 반복해서 칼을 갈듯이 우리 자녀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들 다 컸는데, 이제 머리 커서 듣지도 않는데 그래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안 되세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손주 손녀들에게. 그러면 그 가정이, 가문이 축복된 가문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로얄 패밀리라고 얘기하지요. 하늘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예수께 인도하세요. 예수를 영접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잘 되고 번성하는 길이에요. 많이 가졌다고 아니라 많이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가정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민 우리의 자녀의 삶으로 세움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생명으로 낳은 자녀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과 저 많은 자들에게 은총과 기중이 여김받는 복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가정의 생명으로 나온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로 인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로 세움받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